오늘 에스겔 11번째 포도열매 그리스도의 향기,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포도주 와인의 어원이 히브리어로 야인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또 갈릴리에서는 한 1600년 된 그 와인 저장고, 와이너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와인 생산지로서 오랜 역사가 있고, 그래서 포도와 와인의 요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저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포도밭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스라엘의 삶은 포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묘사되는데, 하나님은 보통 농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정성으로 키우는 이유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성으로 돌보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 열리는 향기로운 열매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아주 잘 열린 포도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 노아가 술 주정뱅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그만큼 이스라엘 삶 속에서 아마 중요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인류 시작부터 포도는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나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에게는 다른 열매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향기, 또 맛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포도만으로 와인,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다른 과일에는 효모가 없어서 다른 술을 섞어야지 발효가 되고 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 자체는 자체 효모가 있어서 그냥 놔두면은 보통 이제 밥조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은 술이 됩니다. 포도에게만 있는 독특한 향기는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데, 포도주에는 다른 술이 따라갈 수 없는 맛과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여성분들이 아주 특히 좋아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찬식에는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힘이 없어서요, 가지가 항상 축축 늘어지는데 기둥이나 철사로 받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놓고 보면은 정말 형편없이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네, 보십시오. 저렇게 다 철사로 나무로 다 받쳐줘야지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처럼 키도 크고 풍채도 아름답고 열매도 맛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크고 맛있는 떡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저기서 열매를 따지 않으면은 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모든 창조에는, 포도나무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키가 크고 똑바로 자라는 나무들은 집 짓고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쓰이지만은 대신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또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아주 조금입니다. 커야 솔방울 같은 것인데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근데 과일나무는 대체적으로 키도 작고 가지도 그냥 꾸불꾸불하고 볼품이 없고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향기가 그윽하고요. 맛있는 열매를 맺는데 왜 각 나무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무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나무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있을까요? 나는 키가 별로 크지도 않는데 왜 이마는 그렇게 넓을까요? 왜 내 머리털은 하늘만 솟을까요? 참 우리도 하나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냄새나 어떤 향기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4장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찾아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어떤 말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또 에스겔한테서 좋은 말 들을 것을 기대가 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우상과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그 야망과 욕망을 지지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 대신에 어떤 다른 생각이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참 그 더러운 생각은 냄새 맡기도 싫다 그런 말씀 같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 그 독특한 향기 대신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취가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냄새가 나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보여주는 것이 오늘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곳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런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하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 뗄감도 안 된다 그럽니다. 워낙 가늘어서요. 불에 넣자마자 없어져 버립니다. 뗄감도 안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세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돌보는 목적이 포도나무에 열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는 것인데 만일 이 가지에 열매가 잘 맺지 않는다면은 뗄감으로도 못 쓴다 그런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불에 던지신다는 이유는 그들이 비틀리고 볼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이 아무리 잘생겼다 그래도 아무리 키가 크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뗄감도 안 된다. 쓸 것 없다. 그런 말씀 같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이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도요. 구원받을 천국 백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마땅한 열매가 없다면은 땔감으로도 못 쓴다 그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네. 가라지, 네. 땔감도 못 듭니다. 그런데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의 외모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쭉쭉 뻗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키를 키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자. 거기에 온 힘을 쏟으면서 모든 영양분이 그쪽으로 갑니다. 키 키우고 아름답게 댕기는 꽃 피우는데 열매는 달리지 않을 거예요. 또 달린다고 해도요, 작고 시고 떫은 포도, 네, 요만한 포도 아주 시기만 합니다. 속담에 보면요, 아무리 여우도 배가 고파도요, 이런 거 안 먹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모든 정렬을 쫓는다면, 모든 영양가를 다 그로 뺏긴다면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고 떫은 포도. 네.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향기와 모습과 냄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다른 것을 성경에서는 죄,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 네,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정의합니다.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쓸 것이 없어요. 농부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포도나무를 돌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이거는. 나는 천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가지를. 네. 이스라엘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프로닝, 영어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저렇게 가지를 잘라줍니다. 전 부부가 잘라줍니다. 참 볼품없는 나무예요, 정말. 근데 그걸 또 잘라줘요. 나무도 격가지가 자꾸 돋아나면요, 그거 잘라줘야지 나무가 똑바로 큽니다. 근데 특히 꽃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렇게 키가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프로닝,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장미나무죠. 이른 봄에요, 나무에 3분질 정도만 남기고 프로닝을 해줘야 되는데, 보십시오. 저게 장미인데요, 거진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꼭 나무를 죽일 것 같았어요. 저도 장미 많이 키워봤는데, 처음에는 손이 안 가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장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포도는 아주 줄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자랄수록 이 가지가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밑으로 축축 늘어집니다. 그냥 놔두면요, 포도나무는 이게 나무가 아니고 땅바닥을 기는 넝쿨이 되고 결국 축축한 땅에서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1년에 2번,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입니다. 늦은 겨울과 여름에 가지를 잘라주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죽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장가지를 쳐줍니다. 이걸 깨끗하게 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가지치기는 그 잎이 무성한 가지 또 잎을 적당히 조절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농부의 배려, 심판이 아니에요. 죽은 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 병충해가 생깁니다. 이 가지치기는
필요 없는 가지를 매정하게 잘라 태우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가지치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엔 농부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고추를 많이 심었죠. 고추가요, 어떤 나무는 잎만 풍성해요. 그럼 고추가 안 자라요. 잎을 다 따줘야 됩니다. 그 양분이 잎으로 안 가고 고추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최우선적으로 잘라버리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자, 요게 중요하죠. 죽은 가지, 병든 가지, 그래서 열매가 달리지 않던 가지. 저는 이 화채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화채에다 손대는 걸 참 되도록이면 안 되려고 그렇습니다. 내추럴하게 자라는 걸 좋아해요. 참 가지치기, 나무를 살리기 위한 배려기는 하지만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 입장을 생각하면요, 참, 그 연민의 마음도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래서 농부한테 잘림을 당할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립니다. 자, 농부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 나무 하나라는 전체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네, 참 매정하신 것 같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걸 심판이라고도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요,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돌보심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돌보심. 병든 가지를 통해서 병충해가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나무 전체를 죽이는 걸 그냥 보실 수가 없죠. 네,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할 병든 가지가 많죠. 무엇이 있을까요? 분에 넘치는 욕심, 야망, 세상의 정욕. 네. 여러분, 나무가지가 자기 나무가지를 어떻게 자릅니까? 우리 못 잘라요. 누가 잘라주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대신 우리 삶에 필요없는 가지를 때때로 잘라내는데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오늘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치기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어려움, 시련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정성을 다해 기르시는데 막상 열린 것이 들포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단지 그 열매로 그 가치를 평가받을 뿐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걸음을 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돌본 이유는 오직 풍성한 열매를, 포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열렸어요.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또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극상품 포도라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땔감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쩌다가 아무것도 쓸데없는 가라지, 들포도나무가 되었을까요? 네, 자기의 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분을 잊어먹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목재로 쓰이는 나무는 곱게 크게 잘 자라면요, 거의 열매 안 맺어도, 맛있는 열매 없어도 그 목적을 다 달성한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 쭉쭉 뻗어가는 다른 나무들 보면서 겉멋을 내려고 하고, 포도나무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게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포도나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것들 쳐다보면서, 세상을 부러우면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승부를 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결국 뗄감도 못해요.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왜? 창조의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 설교에 우리 셰프라 목사님이 지난주에 죄진 사람 손들라 버리니까 대충 다 들더라고요. 저는 안 들었어요. 우리 병 목사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죄졌니?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죄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하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이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네, 이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가지가 할 일은 뭘까요? 어떻게 포도가지는 농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상당히 긴 문장인데요.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지에,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과 그 수액이 가지로 흘러 들어옵니다.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 잘 붙어만 있기만 하면은 예수께 있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예수의 성품,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맺히는 열매를 예수 열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붙어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고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간단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데 네.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심판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예수의 관계는 삶과 죽음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우리 오늘 찬송도 같이 했지만은 내 안에 거하라. 네, 또 우리 본문에도 거하라. 거하라는 뜻은 머물라는 뜻이에요. 머물라. 예수를 떠나지 말고 머물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정의하면요. 크리스천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의 결과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께 꼭 달라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또 꽃이 없는 나무는 키가 쭉쭉 커서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지만은 포도나무는 이런 나무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꽃도 별로 볼품이 없고 줄길도 비틀려 있고 튼튼하지도 않기 때문에 목재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외모가 초라하고 다른 나무와 경쟁이 될 수 없지만은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비록 외모가 초라하고 가난할지라도 크리스천에게는 맛있는 열매와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 가지에 풍성한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 우리 성경에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포도 열매가 맺힐 때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면서 그 향락을 보면서 저것이 크리스천이구나. 네, 이것이 몸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도 열매는 이 포도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드라이 와인 조금 더 차가웠습니다. 포도나무에. 근데 이 포도나무는 한 병에 5불부터 시작해서 몇 천 불 더 비싼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 가치를 결정할 겁니까? 와인 애호가들 말에 의하면 그 향기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향기.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머무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포도 열매, 이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 포도 열매의 향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세상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나무에,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그 향기가, 그 영향이 우리 열매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는 세상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